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5일째입니다. 어느 정도 시차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코로나 감염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우리처럼 공공장소 또 레스토랑 이런 데도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밖에 외출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편합니다. 지금 미국 날씨는 아침 기온이 영상 12도, 1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겨울이라고 합니다. 나무들이 그대로 이파리가 다 붙어 있고 파랗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제목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제가 어저께 말씀의 제목을 오늘과 혼돈을 해서 말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와 메시아는 누구인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신앙의 종류 중에 기복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필요만을 갈구하는 기복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이런 기복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여인에게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진실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헛된 것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어 그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복잡한 과거를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그제서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당신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은밀한 과거를 다 알았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는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보통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남자를 6번이나 바꾸며 사는 것을 보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또한 자신의 허한 마음이 어떤 남자라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현실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주장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존 예배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마지막 구문인 25절과 26절은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대화를 통해 그녀의 관심이 점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향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계속 발전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던 그녀가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게 되고는 예수님을 종말의 선지자로 고백하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진지한 만남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새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법과 죄는 하나도 없고 정의와 사랑과 영생만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약속하신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를 미리 체험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평안과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좀 더 잘 살고 좀 더 가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새로운 시대의 삶, 즉 영생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이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